세상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아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치유와 재생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신의 헌신함으로써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치유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다. 치유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엘 S. 골드스미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9장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는 없다. 상처와 용서라는 단어에는 아픈 이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성 프란치스코의 바람이 담겨 있다. 특히 그는 용서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마치 죄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사면장과 같다. 당시 성 프란치스코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병이 치유되는 의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기도문의 이 구절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영과 완전하게 재결합하여 몸과 우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완전한 신의 의식이 그의 몸에 깃들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온전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완전한 신의 의식이 그의 몸에 깃들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온전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성 프란치스코나 예수가 되어 기적의 치유를 일으키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터무니없다고 똑부러지게 단정 짓는 대신 이런 불가해한 일들에 마음을 열어보라는 것이다. 어쩌면 10세기의 틸로파, 밀교 수행자, 탄트릭 불교의 대가가 내린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이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질병을 인지한 뒤에는 의료적 치료로 고통을 줄여 질병 없는 상태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상처는 영적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질병과 상처에 책임을 져야 할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의 질병과 부조화 상태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나의 태도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영적 해결책에서 발견되는 치유 에너지에 자신을 열게 된다. 당신은 관절염, 암, 심장병, 신장질환 또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관해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는가? 이런 감정들은 당신이 영적 해결책이 풍부히 존재하는 에너지 차원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암을 유발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대기와 음식과 물은
오염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자들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면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영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수치심, 죄책감, 분노, 비난의 힘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라. 이 상황은 나의 것이며 나는 이 상황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구하고 있다. 이때 당신은 더 높은 치유 에너지로 상승한다. 당신의 몸은 이번 생에 신에게 이르는 교육 과정이다. 우리 가운데는 탈모, 단신, 시각 및 청각장애, 하반신 불구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이가 있다. 이런 신체 조건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죄책감이나 분노 혹은 후회 없이 자신들의 운명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면 더 높고 빠른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의 신체 기관은 당신이 누구인가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는 무관하다. 이번 생의 당신의 영적 자아는 지금 상태의 몸을 도구로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몸이라는 도구는 당신이 아니며 당신도 몸이 아니다. 그러나 상처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는 일은 더욱 괴롭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도 영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무한한 영혼이어서 절대로 죽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물질적 형상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아이들은 아주 오래된 영혼인지 모른다. 어떤 식으로든 병에 걸린 아이가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의 영혼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와 무관하게 완전하며 언제나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아이든 마음속에서 영적 해결책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아픈 아이 역시 자기에게서 신의 모습을 보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어넣는 치유 과정이다. 육체의 뿌리는 영성과 닿아 있다. 신체의 각종 기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 원천이 당신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의 몸에 피가 흐르게 하거나 위산이 소화의 기적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몸은 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 우리의 몸은 영에 뿌리를 두며 이 영은 완벽하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몸은 신의 알미, 구체적으로 현현한 것이고 우주적 의식이 품고 있는 계획이 외면으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의 몸은 주변에서 보이는 씨앗, 새싹, 꽃핌, 성장, 시듬으로 이어지는 새 생명의 탄생에 관여된 우주적 순환의 일부다. 당신과 모든 사람의 몸은 영의 이러한 계획을 표현하는 운명을 지녔으며 더욱
완벽한 계획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인간의 몸은 항상 이 완벽한 영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몸이 완벽한 영과 접촉하지 못할 때 상처와 질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오직 불완전한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신과 타인의 치유를 가로막는 이런 불완전한 생각이 에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절염과 편두통을 달고 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병 때문에 나는 항상 여기가 뻣뻣하며 통증이 있어.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건강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아픈 몸이 될 수도 있다. 진정 건강한 몸과 어떤 종류의 상처에도 용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면 우선 무조건적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당신의 몸은 영의 분명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사랑을 주는 활기차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의 몸도 그에 따라 반응할 것이다. 더욱이 당신은 성 프란치스코가 했던 것처럼 이런 치유의 태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용서를 상처에 불어넣어서 그 과정에서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당신 안에는 영의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영과 연결된 치유자가 존재한다. 이 치유자를 알아보고 그가 당신과 타인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의 에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에고를 넘어서려면 당신의 본성 안에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음을 확고하게 믿으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자연의 몸과 영에 조화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당신의 에고를 제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이며 당신이 성취한 것과 획득한 것의 합계가 곧 당신이라고 여기는 생각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에고는 당신에게 당신이란 존재는 당신의 개성이며 당신의 몸이라고 말한다. 날마다 당신이 만나는 다른 몸이나 인격과 경쟁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자신을 분리된 몸, 마음으로 볼 때 질병과 상처가 삶의 방식인 환영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 이때 당신의 에고는 자신이 자리 잡은 더 넓은 존재 차원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화를 내고 외로워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이 삶에 부여하는 낮은 가치를 스스로 확인한다. 이런 자기 경멸과 제한된 사고, 기준에 못 미친다는 두려움과 같은 생각이 상처와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에고가 마음속에서 짓거리는 생각은 착오에 지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오직 하나의 힘만이 있을 뿐이다. 그 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으로 당신의 내면에도 언제나 존재한다. 당신의 에고는 환영과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당신의 일부다. 만물 안에 깃든 조화의 원천인 오직 하나의 힘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에고를 넘어설 수 있다. 창조와 모든 존재의 기적에 이르는 길은 당신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이 에너지를 밀어내서 이런저런 형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며 에고의 요구와 주장도 예외가 아니다. 질병에 대해 걱정하고 상처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한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당신의 몸을 포함한 물질계의 완벽한 조화를 창조하는 영의 존재 안에 머문다면 질병에 대한 걱정과 상처에 관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불치라는 말조차 잊어라.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 우주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원리 중 하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불가능이라는 생각에 힘을 실는 것이다. 질병과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은 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요. 당신의 일부인 나 자신도 포기하고요. 모든 사람에겐 완벽한 영이 존재한다. 질병의 환영을 일으키는 생각을 자신에게서 제거할 때 완벽한 건강을 창조하는 잠재력이 열린다. 나는 모든 질병과 부상을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책의 전반부에서 다루었듯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진동이다. 당신의 몸이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것은 당신의 몸이 완벽한 건강이라는 높은 조화의 진동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의 진동을 알아보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한다면 부정적 진동은 영원히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질 것이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공급하기 위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에너지 균형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나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직접 보았다. 모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치유의 내면과 행복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르게 했다. 또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에너지가 세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치료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영적 의식이라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에너지 영역에 들어간다. 이때 당신은, 신의 의식에는 우리가 질병에 전염되거나 상처를 입고 고통받길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도 타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치유란 무엇인가? 성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질병과 상처를 겪고 있다면 그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신과 단절된 상태이다. 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영적 치유를 이룰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신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얼마나 숙련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치유는 자아가 전체와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다. 나는 질병은 일종의 착각에 불과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신이 만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 점을 더 확장해 보려고 한다. 질병이 환영이고 착각이며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타인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그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조엘 골드스미스는 영적 치유의 기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질병이 실제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질병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병이 신의 일부로 또는 참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신의 왕국인 참된 실제의 세계에서 감각의 불협화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각의 부조화로 괴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자각에서 지혜가 시작된다. 치유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없다. 신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까워 당신에게 주지 않는 신이 아니다. 언제나 신이 존재하는 가장 높은 영적 에너지의 장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야 치유할 수 있다. 치유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자각을 넘어 신의 자각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환영이다. 라는 말은 전체성과 영적 의식의 영역에는 질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성 프란치스코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영적인 전체성과 재결합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병과 부조화라는 비실제적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그 의식을 발산한 것이다. 당신의 참 본성이 영이며 마음속에 있는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의 몸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마침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를
목격한다. 치유의 에너지가 피부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기미가 사라져버린다. 잘 떨어지지 않던 감기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한다. 흐르던 콧물이 멈추고 올랐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뒤집힌 위장이 진정되고 부러진 손가락이 낫는다. 이 모든 치유는 전체성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이런 치유의 과정에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으로 향하는 조화로운 축복 속에 더 가까이 머물수록 당신을 통해 흐르는 우주의 유일한 힘은 더욱 활성화된다. 당신의 생각과 낮은 에너지 패턴이 위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에너지의 흐름을 활성화해서 궤양이라는 부조화 상태를 해소할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의 연관성은 실제한다. 하지만 신과 몸의 연관성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본질이다. 당신을 가장 높은 영적 에너지 진동과 연결된 존재로 보고 그 공간에 머물고자 노력하라. 그러면 치유의 근본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된다. 이제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성 프란치스코는 결핵으로 죽었고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고. 또 전체성이라는 가장 높은 에너지와 접속한 성자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병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실제하지 않는다. 영의 왕국에는 병도 죽음도 없기 때문이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그렇다면 왜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치유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 바란다. 영의 세계에서 실제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태어나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는다. 영의 세계에서 실제는 형상도 없고 시간도 없으며 경계도 없다. 영의 차원에서 산다는 것은 전체성의 영역에 사는 것이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어 넣는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신의 의식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 기적처럼 치유가 일어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기적은 일어난다. 다만 자연에 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일어난다. 치유란 신의 자각 이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 자신이 신의 의식에서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영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치유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기도에서 당신이 이 과정의 도구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누가 치유하는가? 의학 박사 글래디스 테일러 맥게리는 당신 내면의 의사에서 아들 칼과 나눈 대화를 소개한다. 당시의 칼은 막 인턴을 수료하고 정형외과를 전공하는 중이었다.
칼은 환자의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는 두려운 생각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칼, 외과 의로서 너는 상처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일을 해.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건 내가 아니란다. 만약 내가 치유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무서워할 만도 해.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의사인 너는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일 뿐이야. 환자의 내면에 있는 치유력을 건드려주는 거지. 이걸 깨닫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 환자 내면의 의사를 일깨워 그들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영의 세계에 살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곧 신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프고 상처받은 곳에 신의 의식을 끌어오는 것은 사실 당신이 지닌 용서의 잠재력을 끌어오는 것이며 그 자체로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영적 완전함을 확신하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감각을 변치 않게 지속하는 우리 자신의 치유력으로 다가갈 때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자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과 영적 의식의 빠른 에너지 상태에 있는 용서를 상처받은 곳에 가져갈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모든 과정을 신에게 내맡기는 동안 치유가 일어난다. 자신의 영적 완전함을 알아볼 때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원리는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당신의 작은 에고를 내려놓고 존재의 원리를 실제로 살고 있을 때 가능하다. 당신이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애초에 일으킨 주범은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였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당신과 더불어 타인의 내면에서도 치유력이 다시 작동할 것이다. 나는 지금 불가사의한 비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자라면 마음과 몸의 영적 완전성뿐만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상처받은 이의 영적인 완전성까지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한마디로 치유를 일으키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믿는 것은 질병이라는 피상적인 힘을 믿는 것이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낸다. 는 말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질병과 상처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신이라는 유일한 힘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두려움이다. 자신이 완벽한 영적 사랑이 흐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누구라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아플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에서 단절된 상태이다. 당신이 가진 치유의 원천과 접속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당신이 가진 치유의 원천과 다시 결합할 때 치유의 능력이 살아난다. 치유자일 때 당신은
전체와 접촉해 있고 애당초 질병이 힘을 갖도록 허용하는 분리라는 미신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영 또는 근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이의 질병과 접하게 될 때 당신은 그 연결성을 활성화하고 치유의 과정을 촉진시킨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설령 누군가를 치유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치유자이다. 치유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근원을 사람들이 자각하게 한다면 당신은 치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그들이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책 전반부에 6개의 장에서도 설명했듯 당신은 가장 높은 영적 에너지 수준으로 자신의 에너지장을 상승시킴으로써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앞에서 나는 신이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질병은 독립된 별개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은 조화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힘이다. 그 힘이 되어서 그곳에 살아라. 그러면 당신 삶의 상처받은 곳과 당신이 만나는 질병이라는 환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삶에 용서를 불러들일 수 있다. 오직 하나의 힘을 믿으라.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일 뿐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에게만 기적으로 보일 뿐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